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 일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때 일이 막 떠오릅니다. 특히 2절 가사에 거기에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저의 그 철없던 나약했던 어린 심령에 강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느꼈던 그 찬양,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그 찬양이 팍 제 마음속에 부딪혀와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모두가 다 떠난 그 텅 빈 예배당에 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 신병규라는 한 학생이 그 예배당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그 시간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감격의 시간이고,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니 갑자기 또 울컥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건강 자기가 다 잘 챙기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건강 챙기려 해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못 챙겨. 자꾸 술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안 먹으면은 니랑 안 놀아주지. 우리 그룹에서는 끝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큰일 나잖아요. 그런 직장은 없지요. 그런 직장 요즘 있으면은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그 상사가 잘못하는 것으로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한동안은 연말만 되고 11월, 12월 달 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참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술자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에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술 마신 두 친구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동료인데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술자리 끝나고 집으로 가니 그게 철쭉길을 건너가야 돼. 술이 워낙 취해가지고 철쭉길이 꼭 사다리 같은 거야.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타고 건너가야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친구야, 아유야, 이 사다리를 건너가려니 한참 안에 빨리 가자 그러면서, 사다리니까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엎드려 기어가겠죠. 사다리니까. 사다리 하나 둘, 철쭉길인데 사다리인 줄 알고 술 취해가지고 기어가지고 하나씩 올라가. 친구야, 왜 이렇게 사다리가 높아 왜 이렇게 멀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글쎄 말이야, 오늘따라 이 사다리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높냐? 그러다 한 친구가, 친구야,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저 뒤에 봐, 엘리베이터 올라온다. 뒤에 열차가 오는 줄 모르고 엘리베이터 오는 줄 알고,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술이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요즘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심하는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곳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들려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저 동대문에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들 좀 힘든 일 많았지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었습니까? 저랑 한번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요. 또 혹 한 주간 동안에 너무 화나고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을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룻밤 자고 나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그래도 그 일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잊혀지더라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삶이 막막하고 그냥 확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울고 싶은 그러한 현실을 어쩔 수 없이 견디야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더라도 언젠가 그 일도 끝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그 일도 종착역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 주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시험거리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감당치 못한 것은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급박한 상황 속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해낸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한 동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가보면 그 동네를 본동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중요한 동네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일어난 그 일들,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아니 오늘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설교 제목까지 내어놓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가버나움,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당시에 인기 스타였거든요.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엄청난 일들, 수없는 많은 일들 일으켰었던 기적의 사나이가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곳곳에서 몰려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사람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앞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 네 사람의 속성이 있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교회에 이와 같은 이 네 사람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네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한 사람 메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좀 치료하는데 이들이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고 오기는 오고 왔는데 이 동네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특히나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겹겹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이 표현을 용신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그만큼 빽빽한 빈틈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집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게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 고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 문제거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빼곡히 쌓여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한치라도 앞걸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애타게 간절히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애썼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 막혀 있는데 이들이 행한 일들이 뭡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네 끈을 매달아가지고 침상을 쭉 내린 겁니다. 정말 상상지 못한 방법이 떠오른 거죠. 이런 방법들이 어디서 이렇게 떠올랐겠습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곳에, 그런 속담 없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을 써도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 처음 들어보면 누가 그러겠어 지금?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가 믿음이 있는 곳에 하면 여러분 길이 있다 해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던 네 사람이 믿음을 가지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본 겁니다. 어디로? 지붕 위로 본 겁니다. 지붕 위로. 상상지 못할 방법이지요. 미처 생각지 못할 희한한 일입니다. 너무나 악조건 속에서도 그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길을 발견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라 평가하는 걸 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애쓰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구나, 믿음이 있는 자구나, 인내하는 자는 곧 믿음이 있는 자구나. 인내는 곧 믿음입니다.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왜 인내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인내하겠습니까? 안 될 것을 알고 벌써 포기하지요. 그래서 인내는 바로 이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지붕 위에 길을 발견했다. 길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쪽으로 침상을 내렸어.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린다.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드는 거 보세요. 아니, 없던 길이 아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미처 발견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많다고 오히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길이 있는 것으로, 지붕 위로 길이 있는 것으로. 지붕 위에 길이 있다는 거 아무나 발견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지요. 구약시대에 동일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으로 섰을 때에 거기에도 바닷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속 깊으로 길이 있었어.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한 영혼, 그 영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나는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은 방법이 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길이 있어요. 지붕으로 열리는 거 보셔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법, 없던 길도 열었어. 지붕 위에도 길을 내었어. 문을 내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그 동네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먼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그 동네의 이 네 사람, 오늘 이 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알고 보면은 치료받은 자도 주인공이지만, 그러나 더 주인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네에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그 교회에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았다. 오늘 여기에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네 사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 같이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또 있지요.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백직장도, 여러분 오늘 너무 쉬운 속담이라서 다 아시잖아요. 맞들면 백직장도, 그런 속담 없다 그랬죠. 이 속담이 참 잘 어울리는 속담 같아요. 창호지를 하나 붙이더라도, 문짝에 크기에 하나 붙이더라도 두 사람이 풀칠을 이렇게 하면 축 처지잖아요. 두 사람이 딱 붙도록, 그래 동서 붙도록, 아유 형님 내가 여기 밑에 붙들게요, 위에서 붙이셔요. 딱 붙이고 빗자루로 보들보들한 빗자루로 밑으로 싹 쓸어 붙이고 밑에서 탁 놓으면 한 장이 착 붙어버리잖아요. 벽지도 이렇게 발라야지 잘 붙습니다. 풀 써가지고 그렇게 다 붙여봤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저 아파트 한다 그러면 이야기만 하면 와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한 장씩 다 붙였어요. 혼자 붙이면 제대로 못 붙여. 쭈글쭈글해져. 두 사람이
오늘 여기에 네 사람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메고 오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침상처로 메고 온 겁니다. 끝을 들고 메고 온 겁니다. 생각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사람이 멜라 그러면은 생각 한 사람이 한 생각 다 흩어지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되겠어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되고 말도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이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의 이 내용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친구들 대단합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한 친구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협력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사랑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성령의 바람을 기대했던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 앞에는 10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힘력자가 3개가 들어가요. 협자가. 그리고 역자는 힘력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자가 총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렇구나. 십자가를 앞세우고 4사람이 협력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꿈보다 해명이 좋네. 십자가를 앞세워서 힘을 모으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앞세워서 힘을 모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브라움에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를 앞세우고 힘을 모으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사랑교회에 무슨 일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세워서 힘을 모으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동네 그 일이 우리 교회들이 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다시 또 들여다봅니다. 오늘 저는 중풍병자 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병약하고 쓰러져 있는 친구들 보면은 잘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중풍 환자면은 여러분 어떻게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 같이 가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서히 친구도 멀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찾아오다가 병 긴데에 효자 없다고 점차적으로 멀어집니다. 관심도 밖에 나가게 돼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 걸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 되었어도 끝없이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정말 주님께로 데려다 올까?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교회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위에 한 영혼이 쓰러져 있으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2사람 가볼래? 3사람 가볼래? 4사람 가볼래? 우리 목장 전체가 다 한번 가볼래? 가가지고 안 되면 메고라도 오자. 안 되면 우리 업고라도 오자. 어떤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길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붕을 뜯고라도 한번 모셔오기도 해보자. 그런 친구. 절망 가운데에 영혼의 병들어 있는 영혼의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은 이 친구, 그 친구가 있는 교회, 그 동네, 고향 같은 교회, 고향 같은 동네, 가브나움, 그 자리가 우리 사랑교회. 저는 생각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스타브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그 4사람의 친구가 없었더라면 그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친구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절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친구가 있었기에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함께했던 그 친구,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도 같이 하고 방법을 같이 하고 목적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울려서서 협력하여 십자가를 앞세우고 힘을 모았더니 오늘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목사의 힘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자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한 뜻을 나눌 때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혼의 질병든 자들이, 육체의 질병든 자들이 이곳에서 치료받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런 친구가 이 교회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랑교회에 왔는데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런 친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그런 친구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그런 친구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인가요? 영혼의 중풍병자, 쓰러져 있는 그 친구, 그저 스치고 지나가 버린 남의 일처럼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가버나움, 그 동네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그 교회에 한번 가고 싶어. 그런 친구가 있는 교회에 한번 가고 싶어. 가버나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교회, 제일랜드, 그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던가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될게요. 오늘부터 옆에 있는 분이 행여라도 아파하고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친구들 데리고 가서 메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메고 올 수 있습니까? 아멘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 그게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곳에는 끝까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가 가버나움 그 동네였습니다. 끝까지 장애물을 극복했다. 여러분, 장애물 그러면은 외적인 장애물도 있지만 내적인 장애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면 참 웃기는 일일 겁니다. 그저 멀리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중풍병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불치의 병,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사람이 시신이 되면요 무게에 거의 갑절 이상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입관할 때에 혼자 못 넣습니다. 두세 사람이 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운구할 때 여러분 6명에도 묵직하잖아요. 한 사람인데 평상심에 업고 가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뻣뻣한 몸이 되면 무거워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동네에서 그렇게 메고 오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불치의 병자 메고 간다고 좀 낫겠냐라고, 그렇게 웃기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장애물들이 없겠어요. 가족들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뭐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그런 이야기를 하며 주변에서 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톡톡톡톡 마치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동네 이 네 사람은 그런 시험거리들의 이야기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붕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놈들,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이기고 지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었어요. 세상에 그 지붕을 뜯는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보통 장애물입니까 여러분? 외적인 장애물이죠 이거. 그 지붕 뜯으면은 당대에는 좀 쉽게 지붕, 원래 요즘처럼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뜯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흙으로 세우고 그 위에 뒤집으신 거 뜯으면 먼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르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뜯고 난 다음에 그 네 사람이 며칠 뒤에 와가지고 그 지붕 새 것으로, 새 지붕으로 깨끗하게 해줬을 겁니다.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장애물 많아요. 한 사람을 인도하는 거 장애물 많습니다. 그냥 쉽게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적인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 그걸 다 극복했을 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처음에 이 교회에 오면 정착할 때에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들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목장에도 마찬가지고 그 장애물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장애물을 보고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통 장애물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이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장애물을 이동한다는 것, 더 큰 장애물이 않습니까? 그런 장애물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런 내적인 외적인 장애물도 있지만 더 큰 장애물은 내부적으로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장애물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안쪽으로 쭉 앉으시라 그랬죠. 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자리에 찼잖아요. 한 10분 정도까지는 그때까지 뒤에 흐르는 자리가 있거든요. 늦게 오시는 분들이 늦게 오는 것도 미안한데 앞자리 오기가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구에 쭉 앉아 있으면 그것 또한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의자 끝에 다 앉아 있어가지고 안 비껴줘 보셔요. 그러면 처음 오는 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니 민망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보다. 이렇게 들어가고 앉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 입구에 앉아 있으니 내가 앉지를 못하겠네.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쑥쑥해서 중간에 양가의 자리를 쫙 비워놓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요,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아이고 심한 중환자 왔네, 우리 비켜주자 자리를 비켜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비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앰뷸런스 지나가는데 요즘은 많은 그래도 문화 인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앰뷸런스 지나가면 그 앰뷸런스 비켜줄 줄을 몰라. 앰뷸런스 네가 비켜가라. 그리고 또 얌체족이 있지요. 앰뷸런스 가니까 그 뒤로 가면 차가 안 밀리거든. 그 뒤를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어느 날 TV 보니까 쫙쫙 비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앞서서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배려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큰 것 아니에요. 이 예배에 나올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사랑이 없나 보다. 그러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신앙생활 못하겠네. 가는 것도 잘못되었어.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라 그랬잖아요. 뽕나무 여울 같은 삭개오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에 또 입구에 앉아 있으면 다리를 타고 넘어가서라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지. 이게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가버나움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 그에게 치료해준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경의 모든 치료의 방법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사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치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한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 잃어버린 양도 문제지만 거기에 쏟는 내 믿음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동네에 무슨 일이 났나요?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결국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기적은 지붕 위에
구원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을 얻느니라.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버나움 한 동네 한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끝까지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동네에 하늘의 지붕 위의 문이 열렸고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한 영혼에게 선포되었다는 것.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홈커밍데이를 돌아보면서 행여나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기에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분명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상상치 못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동안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네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이러한 네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도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랑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그러한 이번 홈커밍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